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이 바이러스 하나 제거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세상에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이러스라고는 시험지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죽음의 도시가 됐습니다. 버림받은 땅처럼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보여지고 있어요.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이 우한 지역은 굉장히 지금 힘든 지역이라 여기고 사람들이 막 거기를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그것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 사재기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관공서에 일회용 마스크를 몇 바스크씩 기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바이러스 감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올 수 없다. 결세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까. 우리 지역에 왔으니까 좀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라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염 의심으로 눈총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위기와 고통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따뜻한 사랑 보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아름다운 환경으로 또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를 살펴봅니다. 각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에 거기에 따른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소개가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마다 각각 다르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인가에 따라서 주님은 거기에 맞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금촛대 사유를 거니시는 이렇게 소개했지요. 교회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거니시지 않는, 주님이 없는 그런 건물만의 교회가 된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계속되는 순교자들로 인해서 이 서머나 교인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 본문 12절 말씀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버가모 교회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가 됐어요. 왜 예수님이 소개될 때 많은 표현 방법이 있는데 하필이면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칼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20대 때에 요 왼손 손목에 손등에 물혹이 있었습니다. 피곤하면 이게 이상하게 더 커졌어요.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보기에도 이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제가 군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하는데 이 물혹이 영 눈에 거슬러서 군인병원에 가서
군의관에게 좀 상담을 했습니다. 군의관의 설명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물주머니인데 요거는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그 속이 좀 궁금한데 한번 칼로다 그거 한번 째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얼른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어졌어요.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버가모 교회를 어떤 교회로 봤는가? 이 교회는 칼이 필요한 교회로 봤어요. 버가모 교회는 칼을 대서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칼로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교회,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칼로 잘라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그 부분, 그것이 14절,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게 칼로 째보고 도려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시딤 광야에 머물 때에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하고 음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미디안과의 싸움을 마친 다음에 진노했던 모세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3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과 음행으로 어지럽히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한참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옛날 발람이 일으켰던 그 우상숭배 음행의 문제가 이 버가모 교회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칼로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버가모 지역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세번역 성경에 보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 이렇게 진단했어요. 악의 축이에요. 사탄의 중심지라는 거지요. 그만큼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이 엄청난 사탄의 그런 계계 속에서 살아갔던 지역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리고 모습 사진이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오늘날에는 페가모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버가모 교회 주변에는 잡신들이 즐비했어요. 교회 안에 발람 같은 사람들이 순진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옮기고 또 임명해 오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전에 다니던 교회는 그랬지만 내가 이제 새롭게 이 교회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니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가 잘 보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가는 신앙의 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습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이 발람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막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썩어가는 부분 도려내고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해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니골라당 교훈, 이건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 이외에 7명의 지도자가 더 세워지지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7명의 새롭게 지도자가 선발이 되는데 그 새로 선출된 그 세워진 7명의 지도자 가운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의 말에 의하면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의 교리를 추종하는 무리라고 그래요. 니골라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신앙이 변절됐습니다. 그래서 이단자가 되었어요. 니골라의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지만 이 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가치가 없는 아주 저속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유명했던 무명했던 다 보면 관 속에 들어가서 썩어지잖아요. 이거 보면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육신은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닌 육신 뭐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냐, 아무렇게나 사용하자 이래가지고 방종하게 되지요. 육체에 대한 절제가 없어지게 되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막 함부로 몸을 굴려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몸은 그렇게 아무렇게 해도 되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제물을 아무거나 드립니까? 제물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이게 저속한 몸이 될 수 없지요.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저속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형편없는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굉장히 소중한 몸이에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상한 교리로 인하여서 몸을 하찮게 여기고 자유방종하게 그렇게 나갔습니다. 다 니골라당의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상반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그랬어요. 심판의 때에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고 다스린다, 이런 준엄한 말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마지막 때에 말씀의 검에 치명상을 입는 자들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동의되지 아니하고 이긴 사람들, 잘 있냐 하면서 이긴 그런 은혜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1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동의되지 않은 이긴 자, 끝까지 견뎌낸 자가 받는 복 하나는 주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복이에요. 만나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이끌었던 하늘 은혜이고 하늘 양식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때문에 척박한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고 가나안 땅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상황은 마치 광야처럼 아주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늘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늘 감옥에 가는 성도들이 발생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여간 힘든 부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렇게 척박해도 주님께 순종하면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은 하늘 양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축복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동의되지 않는 이긴 자가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은혜가 뭡니까? 흰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흰돌이 뭡니까? 그 시대에는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으로 흰돌을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흰돌에는 초대되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흰돌에 이름이 쓰여진 사람만 초대되는 겁니다. 그냥 대신 갈 수가 없어요. 천국잔치에 초대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잔치에는 흰돌에 이름이 새겨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남의 거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부모님 이름이 쓰여진 흰돌 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식 이름 갖고 자식 이름의 그 흰돌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이 쓰여진 흰돌로 입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이름이 새겨진 흰돌 초대장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서 내 이름이 분명하게 세워진 그 흰돌 초대장을 받고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가모 교회는 날선검이 필요했던 교회였어요. 그 칼로 발람의 교훈을 잘라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천국잔치에 초대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평 중북교회는 칼을 댈 필요가 없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말씀의 칼을 가지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라낼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 군사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편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다시 세상을 다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전신갑주 입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세상에서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 성전으로 돌아와서는 승리한 내용을 주님께 보고하는 그런 능력 있는 영적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57장 1절 2절 부르시고 3절 부르실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있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